저희는 계속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주제로 온전한 거룩, 온전한 소원, 또 온전한 순종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통해 온전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그 일이 중단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지, 그리고 온전한 기쁨은 누가 소유하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예배의 중심이 개개인이 아니라 성막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에 있었고, 지성소는 법궤를 갖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길이가 1.2m 조금 안 되고, 또 너비와 높이가 60cm가 조금 넘는 직사각형의 상자였습니다. 재질은 나무였고 그 위에 금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다른 어떤 성막의 기구가 없고 오로지 법궤 하나가 있었습니다.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져 있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주셨고, 또 만나를 당한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이실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사울 왕 때 오게 되면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런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3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그리고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 말씀의 상징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그는 그런 선한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는 그의 부하 지휘관들과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묻게 됩니다. 상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또 보기에 좋고 그리고 옮기는데 편리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법궤는 거룩한 덮개로 덮여져서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사방 모서리 밑에 있는 모서리에 달린 금고리에 이 채를 끼워서 레위 사람들, 특별히 레위 사람 가운데도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이 법궤를 운반해야 된다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법궤 사방 모서리에 달린 고리에 채를 끼워서 그것으로 그들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않고 어깨에 메어서 움직이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모셔와서 그 법궤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아주 순수하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는데 정작 그것을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또 보기에 좋은 방법을 택한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다윗의 때에도 변하지 않고 적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생각과 내 방법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다윗의 좋은 의도와 목표, 뜻은 좋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해진 지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 방법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법궤에 싣고 오던 새 수레는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날뛰고 또 그것을 운반한 책임을 졌던 우사라는 제사장은 떨어지르는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다윗과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고 더 이상 법궤를 옮기는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되죠. 이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가드라는 지명은 블레셋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출신이라는 것은 이 사람 오벳 에돔이 블레셋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장군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블레셋에 했을 때 다윗을 받아줬던 왕도 가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블레셋 출신이지만 오벳 에돔의 정성을 다해서 그 법궤를 모셔둔 그 오벳 에돔과 그 집을 축복해 주십니다.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는 용기를 갖고 다시 그 법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서 옮기는 건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이렇게 다 가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멋진 수레에다가 실어서 나르면 편리하기도 하고 또 폼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한데 그런데 그 방법으로 실패한 다윗은 이제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진 방식을 따라서 나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대로 다윗은 순종해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린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또 어떤 것을 시작하고자 할 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그분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윗은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자신과 부하들의 생각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쁨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화려한 왕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고 그는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감당하는 평상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제사장들만이 입는 옷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입는 그러한 옷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의 왕복을 벗고 그가 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가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4절에 보면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높이고 기뻐하고 있어요. 12절,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리고 16절에는 그가 껑충껑충 뛰며 즐거워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기는 그 일,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일에 기뻐하면서 특히 춤을 추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기쁨의 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저는 춤을 추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풍 가서도 뭐 춤추지 않고, 수학여행 가서도 뭐 안 추고, 대학생 때도 뭐 카바레 같은 데 간 적이 없고 춤을 안 춥니다. 춤을 못 추죠. 그냥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나는 건 작년 그 겨울 성탄절 때 이제 춤을 춰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힘들고 아무튼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을 저희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춤을 췄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추는 다윗의 이 기쁨의 춤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왕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을 그 마음에 품고 그 기쁨으로 그가 껑충껑충 뛰며 춤을 추며 온 힘을 다해 춤을 춘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거룩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그 찬송을, 영광의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겠는지요. 다윗은 자기의 지위나 위치를 내려놓고 겸손한 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역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부담을 갖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윗이 전에 한번 실수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과 실망과 감정과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전에 실수하고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의 권위를 높이려는 정치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춤이죠. 우리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거절감과 힘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성과 재능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엄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의 춤이, 그 기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스러워 두 손으로 높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예배가,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나를 사로잡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 우리가 온 몸으로 우리가 박수치고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온전한 기쁨, 이 기쁨은 누가 소유하는가?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 온전한 기쁨을 소유합니다. 이 기쁨은 겸손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 지은 예루살렘의 장막에 옮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빵 한 덩이를 주었습니다. 굉장한 기쁨이죠. 굉장한 잔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윗의 부인이면서 사울의 딸이었던 이 미갈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에게 경멸의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지 않고 이 왕의 품위를 지키지 않고 이 춤을 춘 것,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춘 것이 영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그 기쁨으로 그가 춤을 춘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미갈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또 체면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큰 행사를 통해서 왕다운 좀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옷도 배옷으로 바꾼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더군다나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춘 거가 영 마음에 이렇게 안 드는 것이죠. 불쾌하게 느껴지고, 또 아주 이 다윗의 그런 행동이 이렇게 천한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미갈이 아주 독한 말로 다윗을 비난합니다. 미갈의 이런 평가나 행동이나 이 말은 기본적으로는 다윗을 무시하는 거죠. 그 저변에는 어쩌면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과 왕족 출신인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을 무시하는 것. 근데 이것은 다윗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윗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 또 헌신들, 그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갈 역시 그의 아버지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왕으로 세웠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결론을 이루는 것,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지금 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미갈을 얻기 위해서 그는 많은 죽음의 위험한 가제들을 치렀습니다. 사울왕이 자기 딸 미갈을 주기 위해서, 미갈을 얻으려면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시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통과해서 이 미갈을 아내로 얻은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포기할 만큼 이 미갈을 사랑하고 또 데려오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 출신인 다윗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조롱하고, 결국은 미갈이 이렇게 한 행동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미갈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다윗을 조롱하는 것, 비난하는 것, 불평하는 것, 비평을 쏟아내는 것, 그거는 결국 미갈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온 몸으로 감사하는 예배자 다윗을 도리어 비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왕의 옷을 벗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지만 미가는 교만함으로 그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자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미갈은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부끄러움만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미갈은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관계를 깨트리죠. 다윗은 미갈의 조롱에 자신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으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미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을 비난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미갈을 심판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죠. 미갈도 처음에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그가 누리는 그 위치와 지위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결국은 사람들의 이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교만으로 자기를 망쳐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또 가진 것이 많지 않을 때보다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모든 것이 나의 뜻과 나의 마음 먹은 대로 진행된다고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하면 무시했던 다윗,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미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교만한 미갈을 보면서 이 다윗과 미갈의 두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인정을 더 중요하게 마음에 두었던 미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다윗, 저와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소유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기쁨을 소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겸손함으로 그 기쁨을 소유하고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주가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